예, 오늘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에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몇 명의 이름을 좀 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고애신, 아시는 분, 두 분, 그래요. 그 다음에 유진초이, 세 분, 한 분 들으셨네. 구동매. 네. 여기 이렇게 세 명을 불렀는데도 모르면은 더 많은 이름이 나와도 모르는 거예요.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군요. 역시 여러분들은 그냥 일본에 사시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역시 대단하셔요. 그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쵸? 그리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여러분의 전 생일을 다 투자하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시간이 많은 목사나 우리 장로님은 한국의 TVN에서 방영하고 있는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네요. 그래요. 24부작으로 되는데 아마 다음 주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마치는 것 같은데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해서 영화는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는 그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제가 또 드라마를 재밌게 본 것이 올인 이후에 얼마 전에 했던 그 태양의 후예 그거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이제 그 배우가 누구죠? 이병헌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드라마가 참 재미가 있어요. 매력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참 그래도 마음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요인 중에 뭐가 있냐면 참 작가가 대단한 것 같아. 도대체 누가 이렇게 썼나 한번 찾아봤더니 김은숙 작가라고 나오는데 뭐 나는 얼굴도 본 적도 없어. 근데 참 대사를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쓰는지 무엇보다도 그 대사에 있어서 그 절제적인 표현 엄청난 굉장히 길게 늘어지게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절제되어진 그러한 대사들 이러한 모습들이요 기가 막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절제적인 표현 중에서도 그것이 아주 은유적 표현으로 그 대사를 만드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합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요. 드라마의 시작은 조선의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중엽 고종 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시작은 그 주인공들의 부모의 세대 주인공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들이 그 부모의 시대를
잠깐 비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인공들이 성장해서 이 주인공의 시대를 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양반가의 그 두 집안, 아주 그냥 떵떵거렸던 양반가, 그 다음에 중인, 그리고 노비, 백정, 이렇게 그들의 그 부모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부모의 세대의 환경, 그 환경으로부터 그 자식들이 성장한 세대상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두 세대를 걸쳐서 있지만 두 세대를 한 세대와 같은 똑같은 변함없는 그러한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지만, 격동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맞추어서 한 세대 한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로 등장하여서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그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랑, 그리고 갈등, 그리고 연민, 액션,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음 주가 기대가 되게 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 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부분 다 모르니까 재미가 없네. 3명 딱 알고 있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 잘못했네. 내가 이 드라마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되는데 재미없네. 드라마를 아는 사람들은 좀 재미있을지 몰라도 전혀 관심이 없네. 실패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세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사회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강도들, 선사인에서 아마 노비나 백정으로 좀 표현될 수 있을까? 네. 그러한 사람들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하여서 나름대로의 의사 표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 통해서 마태가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래서 예수를 보는 자는 곧 하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그 시대의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예수님의 세대는 인류 수없이 많은 세대가 흘러갔지만 가장 복받은 세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세대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다고 봐요?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세대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복받은 세대죠.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를 하고 그분의 치유하심을 얻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얻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에 찬 세대가 예수님의 세대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야, 오늘 말씀 딱 띄울 시기에 컴퓨터가 또 나가네. 그래서 제가 그냥 저만 읽을게요.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5절 사이의 말씀 보면, 지난주 여러분에게 그 오후 예배 때에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그 시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란 얘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얘기했다?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한 이 세대를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4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정죄하느냐? 그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들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하에 내려가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얘기, 그렇죠? 귀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오후 시간에. 그리고 45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 축복된 세대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복받은 세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세대라?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악한 세대. 왜 악한 세대일까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세대. 그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한 세대, 곧 믿음이 없는 세대, 그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 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현상에 치우치는 세대입니다. 네, 여러분 3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하나는 강도 둘이 양쪽, 예수님의 양쪽에 강도들이 함께 못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하는 말이 뭐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상을 바라보고, 나타난 현상만을 바라보고 치우치는 세대인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예수는 절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현상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현상에 치우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흔히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현상에 치우친 말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이름은 들어보지 못해서 손은 못 들었지만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들어보신 분. 아직도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시군요. 그러면 지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창조주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진화론에 의하여서 존재하는 인류는 있을 수 있어도 이 인류를 창조한 신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곧 하나님의 존재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용하는 것이냐면 그러한 현상에 치우치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현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모습으로 현상만을 추구하는 세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에덴이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까? 그렇죠?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된 곳이 에덴이에요. 그런데 그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된 곳에서부터, 그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된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이 타락된 세상에서 현상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신의 심판을 기다리며 자신과 함께 멸망당하여야 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 지음받은 인간을 자신의 부류와 종삼아서 함께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한 세상에서도 교묘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류를 타락시켰는데, 하물며 자신이 권세 잡은 이 땅에서 무엇인들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죠. 서두에 드라마 얘기를 했습니다. 드라마는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작가의 의도에 달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의도에 의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멸망케 하고 더 많은 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케 하려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현상에 치우치다 보면 믿음 없는 세대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믿음이 없는 세대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듣고 알아도 믿지는 못하는 세대입니다. 예, 여러분 40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몇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곧 그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지나가는 자들.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고개를 흔들며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표현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부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까지도 그들은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그것조차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아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수없이 많은 말들도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리 가운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여실하게 증명해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뭡니까? 듣고 알아도 믿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대로 돌아와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는가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길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진리심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가입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예수가 구주인 것에 대하여 믿지 못했을까요? 또한 그들은 왜 예수가 구주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코 그 무엇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전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럼에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구주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열에 서야 하느냐? 동시에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전하는 자의 반열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믿었다라고 한다면 일어나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온전한 모습에서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예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지키는 자가 누구일까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고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요, 예수가 당신의 길이요, 예수가 당신의 진리요, 예수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에 대하여서 전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또 하나, 믿음이 없는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눈으로 보아도 믿지는 못하는 세대입니다. 예, 여러분 42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얘기죠? 세 부류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둘째 부류인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곧 그 당시 사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전혀 믿지 않았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도 이들은 전혀 헛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듣지는 않았어도, 그들은 귀가 막혀서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일 수는 있어도 자신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누군가를 구원하는 거 봤다 못 봤다?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아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죠. 성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요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장 44절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함을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증거도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문둥병만 치료하셨습니까? 아니죠. 안식일 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해당하냐면 안식일 날 많이 행하셨어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 날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었죠. 수없이 많이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많은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베세다? 베세다가 맞습니까? 연못 이름 뭐야? 아, 베데스다.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구동매는 알면서 뭐 말하고? 베데스다는 기억 못하고. 에휴, 그러면 안 돼. 베데스다. 네, 베데스다. 베데스다 연못 38년 묵은 환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안식일 날 이것을 들고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시비에 오죠. 봤습니다. 곧 수없는 예수의 치유의 행적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그들은 당연히 그 놀라운 행적들을 보고 믿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하나도 못 봤어. 나는 차라리 그런 것 중에서 하나만 봤더라도 나는 믿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만 보면 나는 믿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보았거나 못 보았거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나는 그것을 믿는가입니다. 내가 믿는가예요. 내가 보았느냐 못 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봤어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기적을 내가 보지 못했더라도 말씀에 기록된 것을 주님께서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확신 있게 전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주위에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빨리 병원에 가봐. 너 죽을 수 있어. 빨리 병원에 가봐. 이 얘기는 입이 닳도록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너를 치유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온전케 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그에게 선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못 봐서 못 믿겠다. 봐도 못 믿겠다.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내 믿음 안에서 역사됨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던 그들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행적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이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현상에 치우치고 들어서도 못 믿고 그리고 눈으로 봤어도 못 믿는 이 악한 세대, 믿음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것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것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확신 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